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문과 가문과 개인의 저주, 재앙, 멸망의 사슬들이 완전히 끊어지는 귀한 축복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그 세 단어를 가지고 계속 제목을 잡고 있는데요. 한 장로님께서 길게 안 하고 그냥 딱 세 단어 맨날 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알고 사실 뭐를 끊어야 되는지 이게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잘 붙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오랜만에 우리 사촌형 형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지역에 살고 계시고 오랫동안 지금 이제 교회를 생활을 못하고 신앙생활을 못하고 계시는데 빠른 시간에 이제 다시 정리하고 교회로 돌아오겠다고 이제 하시면서 오랜만에 제가 왔다고 식사를 한번 하자고 해가지고 같이 만났습니다. 근데 참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면요. 경북 구미시 봉곡동 81번지. 거기가 저희가 이제 우리 본적지 주소인데요. 거기 가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있을 때만 해도 김해 김씨 사면파들만 살고 있는 집성촌이에요. 아마 이런 동네가 다른 어느 지역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명절 때마다 저희는 한 번씩 제사 지내러 가잖아요. 가면은 아침부터 저녁 한 6시, 7시까지 제사를 지내요. 아침 9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만큼 제사가 많은데 동네 전체가 다 친척이라니까요. 김해 김씨 사면파들만 사는 동네라니까요. 그래서 전국 팔도에 흩어져 있던 김해 김씨 사면파들이 다 제사 드리러 와요. 그래가지고 먼저 돌아가신 순서대로 딱 이 제기를 옮겨가면서 그 멍석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카페트 같은 거 이런 거 실제로 그 지프로 이렇게 카페트를 만들어 놓은 거를 들고 움직여가지고 마당에 깔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국 팔도에서 다 오기 때문에 한 몇백 명 옵니다. 거기서 다 절을 합니다. 엄청난 집안이었죠. 그 동네에 교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 예자도 모르는 사람, 교회 평생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 99.9%입니다. 그 중에 제가 최초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 그 오촌 삼촌 당수 할아버지라고 그러는데 그분이 이제 최초로 이제 천주교를 나가셨는데 그분도 이제 나름 기독교를 하면서 제가 이제 목사 된다고 신학대학 간다니까 칭찬해 주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분도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딱 이제 가족들 전원주택을 하나 이제 마련하셔가지고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집들이를 딱 하고 이제 고속도로 주변에 그 집이 있었나 봐요. 사람들 이제 다 배웅하고 이제 보내고 난 다음에 길 건너다가 교통사고 나서 즉사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봐라 종교를 바꾸면 저런 일이 터진다 이런 신뢰를 남기고 말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엄청 핍박이 많았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제가 장남이 아니라 차남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제사에 좀 빠져도 좀 이해를 하시고 별로 신경을 안 쓰셨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우리 형수님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같이 나누다 보니까 우리 형수님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형수님이 살고 계시던 그 서울에 우리 큰아버지 댁, 그 큰아버지는 우리 그 형제들 중에 최고로 나이가 많으신 삼촌이신데요. 그분은 어느 날 갑자기 반신불수가 됐어요. 갑자기 반신불수가 됐고 젊을 때 제대로 잘 공부를 못 하셨어요. 왜냐하면은 할머니가 무병이라고 그러죠. 이름 모를 질병에 시달리셔가지고 계속 아프신데 병원 가도 병명이 안 나와요. 그냥 쓰러질 때마다 이 할머니를 업고 맨날 병원 가야 되니까 학교를 제대로 못 가셨대요. 그만큼 할머니가 많이 시달리셨대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사람을 보는데 과거, 현재, 미래가 보이고 할머니가 이런 증상이 나타나니까 이제 무당을 찾아갔더니 내린굿을 받아야 된다. 무당돼야 된다. 이랬는데 할머니가 절대 그건 내가 받을 수 없다. 우리 후손들에게 이런 저주를 물어줄 수 없다. 이래가지고 거부하시다가 비참하게 이제 침에 걸리시고 손발이 다 묶어 쇠고랑으로 청발을 묶어 놓고 발작하시고 이러다가 비참하게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집안에만 우리 친척들에게만 1년에 9번 제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형수님이 우리 정욱이 엄마 형수님께서 그 이제 맏며느리로 들어가셨으니까 제사 지낼 때마다 내려가서 상 차리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형수님 말로는 우리 또 이 큰엄마가 엄청 불교 심하게 믿으시는 분이거든요. 아마 그냥 불교를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이게 불교도 아닌 것이 완전 무속생활 비슷하게 하고 있는 거는 처음 봤는데요. 집에 딱 들어가면 대문부터 시작해서 방마다 큰 부적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도 부적이 붙어 있고 해마다 부적을 9개인가 써와가지고
하나는 냉장고에 넣고 하나는 비계에 깔고 하나는 지갑에 넣고 뭐 이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제사 지내러 출발할 때 차 앞에서 이제 네 바퀴에다 소금을 탁 뿌립니다. 그리고 이제 딱 차를 타고 이제 서울에서 구미까지 내려가는 그 차에서 딱 테이프를 딱 넣으면은 주는 그리스도시가 아니고 테이프를 딱 넣으면은요 마하마냐 이런 거 나옵니다. 그거를 계속 듣고 가야 돼요. 그 형수님은 자기는 나름대로 처녀 시절에 교회를 다니시다가 이렇게 오셨는데 이런 집안에 들어오셔서 너무 고생하신 거죠. 그다가 이제 도피처를 찾아서 미국에 오시게 됐고 이제 저희 교회에 나오시게 됐고 그 가문이 이제 그 가족이 전체가 이제 복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재앙이 많았던 집안인데 그 큰아버지는 갑자기 반신불수가 돼서 이제 평생 그렇게 사시다가 나중에 보니까요 이 반신불수가 되니까 반쪽이 다 마비가 되니까 말씀하시는데도 막 입도 반만 움직여요. 그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뭐 그런 데다가 또 이제 그 밑에 삼촌은 이제 그 구미에서 농사를 짓고 계셨던 삼촌이에요. 그분은 농사를 지으시다가 오늘 뭐 아킬레스건을 좀 다치셨나 봐요. 갑자기 식물인간이 돼서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병원에 찾아뵙고 했는데 뭐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런 저는 그때 대학생 때인데 충신대학을 다니고 있던 대학생 때였기 때문에 이 삼촌 식물인간도 있는 가운데서 제가 막 복음 전하고 막 잘 알아듣을지 모르겠지만 막 복음 전하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큰엄마도 막 중풍에다가 치매 와가지고 또 큰엄마도 대소변 다 받아내고 막 마지막에 발작하고 막 손 묶어 놓고 문에다가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그 다음에 저희 아버지셨고 그 밑에 이제 작은 삼촌이 있는데 작은 삼촌은 계속 간질병 맨날 쓰러져서 거품 물고 쓰러지는 거예요. 저는 그거 광경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제 못 보게 막 이렇게 숨겨 저를. 엄마 삼촌 왜 저래 이렇게 물으면 군대에서 너무 기압을 심하게 받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군 가운데 군인들 가운데 기압 안 받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럼 다 간질병 걸려야지 그러면. 다 거품 물고 쓰러져야지 그러면. 그죠?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그런 걸 많이 보고 자랐는데 이제 그 아들이 태어났어요. 상래라고 제 또 조카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아빠하고 똑같이 또 간질 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숙모가 연락 와서 내가 쏘가서 결혼했다. 결혼해보니 이렇더라. 나중에 아이를 낳으니까 아이까지 이렇게 됐다. 내가 쏘가서 이렇게 한탄하는 장면들을 제가 많이 보고 자랐고 저희 집안은 이런 특별히 드러나는 문제는 없었지만 저희 아버지 어머니에게는 뭐 그런 건 없었지만 저희 집에 닥친 저주는 만남의 저주였어요. 만나기만 하면 다 사기꾼이었어요. 형제들한테 사기당하고 뭐 주변에 친구들한테 사기당하고 다 사기당했을 뿐만 아니라 교사셨는데 심지어 학부형에게까지 사기를 당했어요. 그래서 저는 잘 몰랐습니다.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중에 이제 아버지께서 여기 요양하러 오셨을 때 잠깐 이야기해 주셨는데 너희 엄마가 하도 사기당해가지고 내가 수습하고 그것하고 평생 싸우고 살았다. 그것 때문에 내가 암이 걸렸다. 뭐 내가 화병이 걸렸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어느 날 엄마가 그걸 만회해 보려고 다른 사람에게 또 뭐를 또 다시 또 만나가지고 부탁을 했다가 그 사람이 해결해 줄 것처럼 하면서 또 사기치고 이게 또 더 사기꾼인 거예요. 이런 일들을 당하면서 어머니가 자살 시도까지 하셨대요. 저는 잘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나중에 그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이 참 불쌍해 보였습니다. 저희 어머니 참 좋은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TV에 뭐 우리 선생님 이런 프로에도 나왔어요. 학생들을 몰래 가난한 학생들을 돕고 집에 데려와서 키우고 이런 걸 하셔가지고 이제 막 좋은 선생님이라고 훈장도 받고 대통령상도 받고 뭐 이랬던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 집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항상 어릴 때 부모님의 돈 때문에 싸우는 소리에 잠이 깨서 아침을 시작했어야 됐었습니다.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혼자서 교회 종소리를 듣고 또 이렇게 이제 놀고 구슬치기 하고 있는데 누가 북을 둥둥 치면서 뭐 여름 성경학교 가는데 애들이 전부 다 기차 만들어서 막 따라가요. 거기 따라가서 교회를 들어가게 된 겁니다. 제가 6살 때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 제가 나중에 이 간증을 했더니 대구에 있는 임도수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한번 오시더니 그 교회가 신일교회라는 교회였는데 제가 79년도 그때 그렇게 교회를 따라갔었다 하니까 자기가 79년도에 북치던 전도사였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다락방에 와 계십니다. 어쨌든 하여튼 뭐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제가 복음 속에 들어오게 됐고 지금까지 이제 제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이제 목사까지 됐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번에 우리 형수님 만났더니 우리 정욱이 아시죠? 우리 오촌 동생인 정욱이가 이제 RTS를 연구원까지 다 졸업하고 지금 안양동부교에서 이제 초등부 사역자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뭐 교회에서 영어 통역도 하고 너무 사역을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야, 이런 가문에서 어떻게 목사가 나오고 전도사가 나오고 이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정욱이한테 막 졸업 선물도 보내면서 카톡으로 인사를 했더니 뭐 우리 집안에 이제 이런 상황 속에 정말 이 전도자들이 나오게 됐고 정말 눈물의 기도 속에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그동안 도와주셨던 우리 워싱턴 임마누엘교회 많은 분들과 또 기도해 주셨던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하다고 정말 안 그래도 이 교회를 놓고 많이 자기도 기도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언젠가 또 함께 사역하는 일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귀한 이런 일들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복음을 받고 지금 와서 돌아보면 신앙생활을 하는 도중에 심지어는 왜 이런 끊임없는 저주재앙이 계속 반복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 참 많이 했고요. 복음 모르고 그냥 일반 그냥 기존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총신대학 다니고 할 때는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기도 응답이 잘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아무도 기도 배경이 없잖아요. 제 친구들을 보니까 전부 다 목사님, 장로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전체가 이 친구를 놓고 기도해주고 뭐 이렇게 든든한 기도의 배경이 있는데 저는 기도의 배경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혼자 기도해야 살아남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새벽 기도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가고 그 친구들이 제가 워낙 새벽 기도 열심히 가니까 이제 기숙사에 살면서 새벽 기도 안 나가면 그 다음 학기에 기숙사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 갈 때 회사 출근하는 착착하는 그런 최고처럼 그걸 줘요. 그래서 그걸 기록에 남겨야 돼요. 근데 애들이 게을러 터져가지고 새벽 기도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저한테 그거 다 몰아서 줬다니까요. 제가 다 찍어줬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 그렇게 열심히 나가고 밤에도 이렇게 도서관 딱 11시에 문 닫으면 그 뒷산으로 올라가면 총신대학 그 뒤에 사당동의 총신 뒤에 보면 기도 구울이 있어요. 기도 구울이 하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기도를 해가지고 뭐 장판 같은 거 깔아놨는데 사람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리가 온폭 피어 있어요. 이 자리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내노라는 귀한 목사님들이 전부 다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셨던 장소래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저도 제 무릎을 맞추고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소문 나가지고 막 기도 제목을 저한테 부탁하고 친구들이 되게 막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부탁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때 심정에 아무도 나는 기도 배경이 없으니까 내가 기도해야 살아남는다 이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내 열심으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순간에 회의가 왔어요. 그렇게 핍박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제 인생에 신앙생활에 회의라는 것은 없었는데 처음으로 회의가 온 것이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그냥 허공에 외쳐지는 것 같고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없는 것 같고 또 내가 우리 집안에 워낙 우상 숭배를 해서 그런지 내 같은 거에 기도는 안 들으시는 건가? 뭐 이런 막 슬럼프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한때 좀 마음으로 방황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걸 극복해 보려고 내비게이터로 선교단체 가가지고 막 훈련도 받아보고 두란노 경배와 찬양 온누리 뭐 그거 가가지고도 계속 훈련 받고 이런 중에 제가 우리 선배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락방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복음 듣고 신앙생활 하면서 그분들은 지금 다 저를 인도해 주셨던 분, 저에게 말씀을 전달해 주셨던 분들은 다 지금 떠났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됐고 이게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누가 이렇게 도와주셨고 여기서 여기까지 누가 이렇게 도와주시다가 또 이분들 다 떠나시고 여기서 여기까지 또 누가 도와주시고 이런 게 있어요. 자, 이런 거 볼 때 참 너무 감사한 일이 있는데 중간중간 그 응답의 단계까지 오기 전까지는 어떤 이런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되는 뭔가의 이런 저주 속에서 딱 탈출할 수 있는 답이 없는가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번 주에도 우리 형수님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영적 문제 또 여러 개 힘들어하는 우리 친구가 또 뭐 내려와서 연락을 해가지고 전화 받고 하다가 그런 친구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번에 꼭 이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겠다. 제가 이 생각을 좀 했는데요. 자, 우리 PPT 보시면서 좀 설명을 제가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적 문제의 종류가 있는데요. 일단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나도 알고 남도 알고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주변의 모든 사람이 나를 볼 때 다 알고 있는 드러나는 문제가 있어요. 그죠? 내 자신도 알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이게 영적 문제야 할 정도로 드러나 있는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또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는 보면 어떤 경우는요 나만 알고 있는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고 나만 알고 있는 숨겨진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잘 이렇게 사람들에게 잘 알려려고 하지 않죠. 또 어떤 경우는 보면 나도 모르는 어느 현실에 딱 부딪히거나 어느 문제에 딱 부딪히면 그제서야 드러나는 그동안 내가 이런 문제에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문제가 나도 모르는 문제가 숨겨져 있던 것도 있습니다. 감추어진 영적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종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 혼자 1991년도부터 서울 올라가가지고 결혼 2003년도 할 때까지 혼자 계속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신앙생활에 핍박이 많았기 때문에 혼자서 있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러다가 결혼을 딱 하고 같이 살게 되니까 다 부딪히는 거예요. 모든 걸 혼자 결정하고 판단하던 이게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와 상황이 딱 만나니까 내가 이런 반응을 하기까지 하는구나 싶을 정도로 나도 몰랐던 문제들이 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알고 남도 아는 드러난 문제가 있는가 하면 내 자신만 알고 있는 숨겨진 문제가 있고, 뿐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이제 어떤 문제와 현실에 부딪히면 드러나는 감추어진 문제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입니까? 우리가 사단의 12가지 전략이라고 하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제 12가지 문제인데요. 어떤 사람이 동물을 잡으려고 뭐 산에다가 함정을 파놨다고 합시다. 지나가다 동물이 탁 빠졌어요. 빠졌는데 갑자기 거기서 뭐 이렇게 프레임이 촥 하고 이제 가뒀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속에 또 이렇게 그거를 또 이렇게 올무로 묶어가지고 했다. 완전히 꽁꽁 묶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창세기 3장 문제,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의 것, 나의 성공, 사람들이 이걸 향해 살아갑니다. 사실 지금도 예수 믿지 않고 교회 나오지 않고 지금 이 시간에도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왜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도 안 하면서 가장 중요한 이 언약도 놓치면서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각인되어 있어서. 그러면 열심히 하면 성공하냐? 성공하면 돈을 버냐? 이렇게 입금이 되기 때문에, 이 생각이 갇혀있기 때문에 성공하면 돈 벌 수 있다고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선생님들도 그랬고 부모님들도 그랬고 우리에게 어릴 때부터 심었던 것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나의 것, 나의 성공. 그게 성공인 줄 알고 무작정 달려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벌집의 아들이에요. 이 아들에게 아버지가 기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이 아들 어릴 때부터 막 과외를 붙여가지고 계속 공부를 시키고 외국 유학 보내고 MBA 자격증 따고 막 이렇게 이제 하는 중에 자기는 숨 쉴 틈도 없이 밀려서 어떤 힘에 밀려서 공부를 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국에 와서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고 대그룹의 재벌 아들이 됐는데, 이 친구가 맞고부터 엄청나게 이제 이 회사가 잘 되기 시작하고 새로 이제 뭐 경영에 대한 어떤 다른 마인드를 가지고 했더니 하니까 발전하기 시작했지만 일은 잘 풀리고 사업은 잘 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숨이 안 쉬어져요. 그래서 119에 실려갔습니다. 그래가지고 119 실려갔는데 병원에서 막 숨도 못 쉬고 막 이렇게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 간호사 한 명이 와서 계속 보고를 이야기해주고 영접도 시키고 복음 편지를 하나씩 들고 와서 매번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데, 그 사람이 예원교회 사람이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이 살아나고 지금은 우리 이마누엘 서울에 잘 신앙생활하고 계신 분이 되셨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나의 것, 나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함정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살아가는 중에 바울 시대만 그랬겠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면 바울이 가는 곳에 박수 엘로마가 총독을 장악해가지고 완전히 사로잡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라든가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지켜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뒤에 꼭 무당한 사람이 끼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왜 이렇게 선거한다고 대담할 때 보면 손에 왕자 딱 써가지고 나와가지고 뭐 그때 그렇다고 이슈가 됐었었는데 그거 다 무당이 시킨 거예요. 그죠? 이런 거 보면 그 박근혜 대통령 어느 정도냐? 오늘날 프랑스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서들이 와서 지금 빨리 짐 싸서 한국 가셔야 됩니다. 영문도 모르고 이제 따라 나섰는데 한국 도착해서 신문을 딱 보니까 뭐 유경수 여사 총 맞아 죽었다 뭐 이게 떴단 말이죠.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온몸을 침으로 다 찌르는 것 같은 느낌이었대요. 너무 큰 충격이었대요. 근데 갑자기 어디서 이상한 무당 같은 사람 하나 와가지고 어젯밤 유경수 여사가 내 꿈에 나타나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 그 사람이 이제 최순실의 아버지인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당하고 연결돼가지고 뭐 이런 데부터 시작해가지고 국정농단 뭐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도행전 13장에 박수 엘루마가 총독을 사로잡고 마을 전체를 완전히 혼란에 빠뜨렸던 시대하고 똑같은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죠? 16장에 귀신 들린 여종, 귀신 들려가지고 점쳐가지고 돈을 벌어서 주인에게 갖다 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너무 안타까워서 귀신 쫓아줬더니 바울이 그것 때문에 감옥 들어가게 된 거예요. 왜 내 영업을 방해하냐 하면서 사람의 영혼은 생각지 않고.
그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막 하죠. 그게 그 시대만이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 가보세요. 전부 다 점술, 부속 우상입니다. 그죠?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원래 태어날 때부터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함정 속에 빠져서 태어났는데, 원죄 가운데서 태어났는데, 또 성장 배경 속에, 세상의 문화 속에 완전히 이런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같은 점술, 우상, 무속 이런 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 집안 자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뭐 불신자의 가문에, 그죠? 뭐 영적인 어떤 그 영적인 대물림도 있을 것이고, 이상한 종교 또는 특별한 어떤 뭐 영적 문제, 집안에 뭐 정신 문제가 있다든가 심각한 영적 문제가 있다든가 이것이 대물림되어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태가 이제 12가지 상태인데, 여기서 우리의 영적 문제들이 형성되어 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유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30년 동안 이제 청소년 전도협회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락방 전도운동 30년, 꼭 합치면 40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에 계속 현장에서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다가 나를 통해 영접된 숫자가 10,000명도 넘었다. 지금 초창기 때는 완전히 그 교회 3분의 2가 목사님 현장에서 영접시킨 사람들이 다 성도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40년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다가 내가 느낀 게 뭐냐? 첫 번째로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뭐 무당이 돌아오고 뭐 정신병자가 고쳐서 온전해지고 하는 걸 보면서 와,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이걸 처음 하셨대요. 뭐 그 전에 알았죠. 예수는 그리스도 몰랐습니까? 다 알았다고 생각되는데 현장에서 그걸 체험하면서 더 깊이 와,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이제 이것이 체험됐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뭘 체험하셨냐면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재벌도, 그 속에는 재벌도 있었고 정치인도 있었고 뭐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 뭐 학자들 뭐 다 있었지 않겠습니까? 다 필요 없구나. 이 모든 사람이 다 이 12가지 문제 속에 다 빠져 있구나.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걸 깨달으셨대요. 그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깨달은 것은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그 사도행전에 일어날 법했던 일들이, 사도에게만 일어날 법했던 일들이 그대로 내 현장에, 내 교회에 막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삼천제자가 세워지는 걸 보면서 이 말씀 성취 그대로 지금 사도행전적인 역사를 걷고 있구나, 이것에 충격을 받은 것이 목사님의 갈보리산 체험이었대요. 그 이야기 하셨었거든요. 실제로 이제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어요. 전체적인 지도를 잘 모르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자라왔고 우리에게 있는 영적 문제가 이렇게 형성되어 왔구나를 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모르게 복음 받기 이전에 우리 속에 다른 게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나의 영적 상태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영적 상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보면, 누구하고 이렇게 대화해 보면, 이 집안에는 끊임없는 영적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구나, 이게 보여요. 그죠? 정말 도와주고 싶은데 그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들도 보이고, 어떤 무속인 집안에서 자라서 그 후대가 또 그 문제를 당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들에게 올바른 그리스도로 결론되게 만들어서 이 저주와 멸망의 사슬을 끊고 여기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비밀을 우리가 전달해 줘야 되는데요. 그걸 말해주는 게 바로 이제 전도입니다. 자, 현장에 가보면 사람들은 응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면 조급해져요. 이게 불안한 거죠.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메시지를 할 때 보면요, 갑자기 말이 막 빨라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냥 빨라지는 게 아니라 지금 뭔가 했던 걸 잊어버렸다던가 갑자기 여기 메시지 하는 종이가 날아가고 없어. 막 불안하면 막 말이 빨라져요. 딴 것으로 때워야 되거든. 사람이 불안하면 조급해져요. 그 영적 문제인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세요. 상당히 조급합니다. 그래서 선택과 판단을 막 좀 기다리면서 오랫동안 차지 못하고 빨리 했다가 또 리턴하고 빨리 했다가 리턴하고 막 이런 거 많죠. 그런 인생이라면 나가 참 조급하구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사탕을 빨아서 먹은 적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어찌나 성격도 급한지 말 빠른 거 보세요. 그죠? 사탕 다 이게 어떤 건 목에 좋은 약이라서 깨 먹으면 안 되는 약 있잖아요. 왜? 계속 빨아먹으면서 목에 계속 이렇게 이제 목을 해야 되는 그런 약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보면 이미 깨먹고 없습니다. 그죠? 그럼 항상 이제 여기는 잘 없지만 한국에는 보면 엘리베이터 타면 빨리 닫힘 이 버튼을 계속 누르는 거예요. 그게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조급함이 늘 내 속에 있는 겁니다. 왜? 뭐 때문에 조급하지? 밥도 엄청 많이 먹어요, 제가. 누가 쫓아오는 것도 아닌데. 그냥 왜 이렇게 조급하지? 오늘 제게 영적인 여유가 없다는 것을 제가 봤다니까요. 영적 문제인 사람 특징들이 보면
일단 조급합니다. 그러니까 불안해요. 불안하니까 또 조급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늘 뭔가를 염려하고 살아야 되고, 염려 안 하면 불안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염려가 없이 딱 편안하게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내가 이렇게 염려 없어도 되나? 갑자기 이렇게 평안히 있어도 되나? 그게 또 염려되더래.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생각들, 그래서 계속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얼마 전에도 보니까 유명한 정치인 한 분이 또 자살하셨더만요. 근데 이런 분들이 왜 자살하는지 아세요? 제가 여기 그 사역하다가 전도전문훈련에 2009년도에 갔었습니까? 그때 카이스트에 유명한 교수 한 명이 자살했다는 이제 그 신문에 떴었어요. 이 사람은 그 전해에 가장 연구 실적이 뛰어난 교수로 인정받아가지고 나라에서 뭐 11억 9천인가 뭔가 이렇게 지원금도 주고 엄청나게 이제 인정받는 올해의 교수 상도 받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아마 사람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시고 와서 이렇게 뭐 하다가 접대한다고 뭐 골프하고 이런 거 접대한다고 한 2천만 원 정도를 썼나 봐요. 근데 그게 이제 공금횡령이라는 이야기가 이제 올라졌나 봐요. 그러면 2천만 원 없겠습니까, 이 사람이? 갚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거 뭐 무마시킬 수 있고, 사실은 또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접대할 때 2천만 원 쓰는 거는 그냥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쓴대요. 그게 공금횡령 정도가 아니래요. 근데 이 사람은 자, 과기대 카이스트 교수까지 갈 정도로 어릴 때부터 모범생이었고 항상 인정받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받고 선생님께 인정받고 했던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엘리트가 항상 승승장구하고 인정받아왔던, 항상 1등하고 이렇게 왔던 사람이 자기 이미지가 손상되는 걸 죽기만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오명이 신문에 하나 떴던 것 때문에 그 다음날 자살해버렸어요. 지금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그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 자체보다도 이 문제를 당한 나를 어떻게 쳐다볼까, 사람들이.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무너졌거든요. 문제 자체가 힘든 게 아니고 이 문제를 당하고 있는 나를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까, 이게 무너지는 겁니다. 임마누엘 교회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우리 권사님인데 사역을 엄청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감옥 사역도 하시고 뭐 하시는 분인데 오늘 자기에게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불신자들한테 복음 전할 때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있던 문제였던 것이 자기에게 드러나니까 이제 자기가 힘들어 못 사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던 사람도 우울증 걸렸대. 이 소리 막 귀에 막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그것을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내가 당한 그 문제보다도 이 문제를 당하고 있는 나를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라는 생각 속에 잡혀서 무너지는 겁니다. 자,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자꾸 이제 내가 응답받지 못하니까 나를 포장해야 돼. 그죠? 옛날에 한번 제가 여기 워싱턴에 있을 때인데 어떤 애가 아이비리그 대학 5개를 다 합격했다고 막 해가지고 난리가 막 뉴스에 나고 막 이랬었어요. 뭐 여기 아마 워싱턴 어디에 살고 있는 친구 같은데. 근데 이게 다 성적표 조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지문을 정정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 나왔거든요. 또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이제 항상 그 성적 지향주의, 뭐 부모들이 막 성적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막 이런 속에 잘 보이려고 막 그렇게 쓰죠. 자꾸 자기를 포장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나가 형성되는 겁니다. 자꾸 인본주의 쓰고 그거를 맺고 가려고 하니까 끊임없이 이제 턱걸이하고 나는 사실 그 수준이 아닌데 그런 사람인 것처럼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늘 인본주의 써야 되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능이 있기 때문에 자꾸 한계가 느껴지는 거예요. 내게 정말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 무능을 해결해 버리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안 되니까 자꾸 무능하다고 느끼니까 한계가 느껴지고 자꾸 남들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 걸려서 자살하는 사람들 한번 잘 보면요. 얼마 전에도 샤이니 종현 뭐 이런 사람 죽을 때 유서 남겨놓은 거 보니까 이제 왜 나는 이 부분이 힘들까? 남들은 잘만 살던데 나는 왜 이게 힘들까? 자꾸 비교하고 막 이래요. 그러면서 이제 막 끊임없이 비교의식, 한계의식에 묶이다가 내 같은 이 땅에 태어나지 말아야 됐었어. 나는 원래 이런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직업을 가졌으면 안 되는 거였어. 하면서 비참하게 막 스스로를 비난하더니 오늘 자살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한계의식, 비교의식에 묶입니다. 그 로뎀나무 안에 누워있던 이 엘리야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항상 영적 우울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한 아이다. 다 있었는데 다 죽고 나만 남았거늘, 그죠? 나는 열조보다 낫지 못한 아이다. 자꾸 비교하고 실패의식에 한계의식이 자꾸 바뀌어요. 다 죽고 나만 남았고 자꾸 이렇게 하거든요. 자, 그러면서 열등감과 낙심과 이제 포기가 옵니다. 끊임없는 열등감 속에 묶이는 겁니다. 그래서 완벽주의, 저도 약간 좀 완벽주의가 좀 있었었는데
완벽주의는요, 자기 열등감을 감추기 위한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완벽해 보이려고 막 자꾸 하다 보니까 자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편안하게 살면 되는데 남들이 그렇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한번 두 랩런트를 제가 상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랩런트는 완전히 무너지고 막 머리 막 노랗게 색칠하고 막 맨날 막 물들이고 막 방황하고 막 이러던 친구라서 교회에서 옛날에 우리 한빛교회 시절에 부모님들이 쟤하고 놀지 마라고 소문났던 애예요. 근데 이제 얘가 오늘 정신 차리고 이제 나타났어요. 그 유목사님 집회 때도 이야기했다니까요. 제가 맨날 뒤에서 돌아다니더니 오늘 요 앞에 앉았다 하면서 칭찬다고 했던 친구거든요. 근데 한 친구는 완전 교회 전도사야. 그냥 막 모든 집회 엄마 학교 결석시키고 모든 집회 다 데리고 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뭐 주보도 다 만들어주고 저 막 전도사처럼 별명이 전도사였다니까요. 걔가. 야, 이 두 랩런트를 제가 상담을 하는데 첫 번째 애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이상하게 볼 뿐이지 그건 사람들의 시선 문제고 자기들의 선입견 문제지 나는 분명히 변화됐고 하나님 자녀가 됐고 나는 지금 이 상태가 아니라 사람들이 보는 건 이건데 나는 지금 이렇게 왔으니 나는 그 사람들의 말에 신경 안 쓴다는 거죠. 편안해요 얘는. 근데 둘째는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보고 교회에서 이렇게 기대하고 인정을 하는데 자기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맨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 울어요 막 이야기하다가. 제가 볼 때는 야 첫 번째가 더 복음인데 이거 그죠?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끊임없이 무능 속에 한계 속에 잡힌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응답도 못 받고 뭔가 무능한 것 같고 이러니까 무기력증이 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꾸 이제 되는 게 없으니까 다른 것에 집착하는 거예요. 애들이 막 공부 잘하고 자기 분야에 막 인정받고 성공하고 이러면요 열심히 더 하고 싶어서라도 막 공부하고 이런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근데 막 계속 무능하고 안 되고 이러면요 집에서 계속 게임만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냥 게임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지금 힘든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른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그 나중에는 그게 중독으로 발전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 완전히 이제 내 현실을 쳐다볼 때마다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이게 엮여서 드러난 문제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런 상태 속에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아이들 보고 뭐라 할 게 아니라 아 얘가 지금 이런 마음의 상태를 겪고 있구나. 그럼 제대로 응답받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받고 정말 하나님의 응답받아 보면 끝나는 거거든요 이거. 그죠? 그래서 유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게 우리 집안에 항상 무능과 가난과 이런 저주들이 있었다. 그리고 교회는 전도들이 안 되고 있었다. 그곳에 도전해가지고 그죠? 복음 선구 30개만 내가 외웠더니 무능이 사라졌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전도 현장 속에서 많은 역사들을 체험하고 나니까 언젠가 무능했던 나에게 항상 연약했던 나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증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해결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뭘 해야 되냐면요. 이거 커서를 좀 커서가 여기 있어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첫 번째는요. 멸망과 저주의 사슬을 끊어야 됩니다. 뭔가 지금 계속 반복되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 사슬을 끊어버려야 된다니까요. 혹시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우리 집안이 모르겠습니다. 뭐 어릴 때부터 태어나셨는데 예수 믿는 집안에 뭐 목사님 집안에 또는 뭐 신앙생활 잘 하시는 장로님 집안에 태어났던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저희처럼 우상숭배 심각했던 집안에서 자랄 때 보면요. 계속 반복되는 저주 뭐 이런 걸 보면 여기서 좀 빠져나왔으면 좋겠다. 이거 좀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이런 고민이 참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영적 대물림, 끊임없는 실패와 재앙이 닥칩니다. 그리고 고질적인 영적 문제. 그죠? 이게 절대로 이게 해결 안 될 것 같은 정말 이건 예수님 재림 오셔도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 고질적인 영적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사고와 질병. 아니 뒤에서 차가 와서 박았는데 내가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도리어 덤탱이 있어서 자기가 돈 갚아줘야 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질 않나. 뭐 사고가 터졌는데 이건 100% 내 잘못이 아닌데 내가 모든 것을 짊어져야 되는 이 상황이 되지 않나. 그죠?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나와 상관없이 계속 문제 속에 사건 속에 휘말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 멸망과 저주 사슬을 끊어야 된다니까요. 제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뿐만 아니라 습관의 밧줄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습관의 틀 속에 딱 인생이 매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말씀에 응답받고 살아야 되는데 말씀이 내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이 자꾸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틀린 행동이 나오겠죠. 분명히 하나님의 소원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소원은 관심 없고 자꾸 내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게 틀린 기도, 틀린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니까 틀린 말과 행동이 나오게 되고 이게 반복 계속되다 보니까 습관됩니다.
그죠? 그리고 불신앙 딱 자리 잡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근본적인 불신앙 딱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인 불신앙 늘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습관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운명이 되고 그 운명이 인생 미래를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느 순간 그게 나의 영적 문제로 딱 굳어 있습니다. 나는 절대 이것은 안 된다는 생각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자주 들었는데 곤돌메기라고 메기 종류 메기가 한 마리 있는데 이 메기를 이제 실험을 해봤습니다. 수족관에다가 이걸 넣고 큰 어항에다 이 메기를 넣고 중간에 유리로 가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기가 볼 때는 그냥 클리어하니까 그냥 물이 있는 줄 알지 중간에 뭐가 가려 있는지 몰라요. 이 메기는 플랭크톤을 먹고 산답니다. 그럼 이 메기가 배고파 죽을 때 이쪽 말고 이 유리 반대편 쪽에다가 플랭크톤을 확 불어봅니다. 그럼 메기가요 이거를 먹으려고 몇 번 도전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늘 먹을 수 있었던 그게 자꾸 목에 부딪혀가지고 입이 막 피가 나고 막 계속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눈앞에 보이는데 안 먹혀지는 거 이게 왜 이러지 이거? 오늘 왜 이러지? 그래서 메기가 이제 포기를 하고 저 구석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 유리를 딱 치웁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제 플랭크톤이 쫙 이쪽으로 몰려 들어가겠죠? 그럼 이제 메기 주변에 막 논단 말입니다. 그럼 메기가 막 굶었다고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메기가요 꼴꼴 굶어 죽어요. 못 먹어요. 자기 앞에 놀고 있는데도 자기가 안 된다는 생각 속에 갇혀 있어서 그 틀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자 이거 보십시오. 제가 어떤 책에서 봤던 건데요. 이거 한번 보세요. 맞춰보세요.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당신의 영원한 동반자입니다. 또한 당신의 가장 훌륭한 조력자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가장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한대요. 나는 당신을 성공으로 이끌기도 하고 실패의 나락으로 끌어내리기도 합니다. 나는 전적으로 당신이 한 대로 그저 따라갑니다. 그렇지만 당신의 행동 90%가 나에 의해 좌우됩니다. 도대체 이놈이 누굴까요? 그러면서 나는 위대한 사람들의 하인일 뿐만 아니라 실패한 모든 일의 주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를 당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수도 있고 당신의 실패를 위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훈련시키십시오. 나를 확실히 당신 것으로 만든다면 나는 당신 발 앞에 이 세상을 가져줄 겁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날 가볍게 여긴다면 나는 당신을 파멸의 길로 이끌어갈 겁니다.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딱 합니다. 누굴까요? 사람들은 사단, 그놈 뭐 사단 아니야? 이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습관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제목은 습관입니다. 그 습관 때문에 내가 이제 거기에 눌려가지고 인생이 운명이 되고 그게 미래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습관이라는 것인데요. 자, 요거 전에 요것도 보죠.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생각의 한계 속에 딱 고정관념 속에 딱 갇혀 있습니다. 내가 아까 전에 그 곤돌메기처럼요. 나는 안 된다는 생각 속에 늘 처음부터 우리가 복음을 접하면서 현장에서 응답을 체험하고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았다면 그거 기도하면 되는 거잖아. 뭐 안 될 게 뭐가 있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 하실 수 있어. 당연한 각인이 올바른 각인들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텐데 내가 해봐도 안 됐잖아. 뭐 이런 게 각인돼 있으면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 나가서 뭐 영접 운동이 일어나고 뭐 하나님 예비된 사람을 만나서 막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걸 처음 했다면 그 속에서 전도에 대한 이미지가 바뀔 텐데 나는 갈 때마다 안 되더라. 나는 가가지고 맨날 퇴짜 맞고 뭐 안 되더라. 나는 전도가 어려워 힘들어 라고 각인돼 있으면 자기는 할 수 없다는 생각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생각에 갇혀 있는데 영적 문제의 사람의 특징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남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우리 영적 문제 심각한 어떤 우리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화요 집회를 가려고 하는데 맨날 늦게 와요. 그래서 우리 벙커차 출발해가지고 저 덕평에 가야 되는데 맨날 늦게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권사님 좀 빨리 오세요. 내일은 좀 일찍 출발하세요. 막 해놓은 건데 이제 또 늦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은 그냥 내려놓고 가야 되나 막 그냥 우리 출발하자 막 사람들 막 뒤에서 막 불평해요. 지금 늦겠다 하면서 자리 없다 하면서 빨리 가자 막 이래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뭐라냐면 이왕 기다린 거 그러면 그 사람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권사님 한 분이 지금 암 투병하고 계신 시부모님을 모신다고 화요집회를 못 가는 분인데 지금 식사 때문에 이제 그분 식사 차려도 이렇게 못 가는데 방금 그게 끝났으니 지금이라도 달려가면 제가 갈 수 있을까요? 하니까 이분도 같이 기다려주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기다려주는 김에 그 사이에 이제 늘 늦는 그 권사님이 왔어. 자기가 늦게 와가지고 우리 이따가 기다렸는데 화나 죽겠는데 오자마자부터 그 인간 왜 안 오는 거야? 하면서 막 한 명이 더 기다려야 된다 하니까 계속 짜증내요. 아이고 지금 우리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전체가 가는 건데 이렇게 맨날 늦으면 어떡하나? 막 혼자 이래. 내가 할 말이다 그게 속으로 막 사돈 남말하나 막 속으로 싶어요 막. 근데 이 사람 막 그러니까
자기를 모르고 남에 대한 배려를 전혀 없고 조급할 뿐만 아니라 절대 자기만 딱 생각하지 남을 배려할 줄 몰라요. 그런 여유 자체가 없어요. 그게 영적 문제 특징이에요. 뿐만 아니라 틀린 각인으로 상처로 자기가 어떤 상처받았던 부분들 그걸로 딱 각인되어 있는 거. 아까 그 곤돌매기처럼. 그죠? 어떤 사건에서 못 벗어나요.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죠. 종이를 이렇게 잘못 만지다가 종이 끝에 왜 엣지에다가 손이 탁 비어가지고 피가 쫙 난 적 있었죠. A4지 같은 거 이렇게 만지다가 지금도 그 생각하는데 생각나죠 지금. 그죠? 왜냐하면 그 상처가 남아있기 때문에 다 경험해봤으니까. 그죠? 그 아무것도 아닌 그거 손 하나 뱉는 것도 상처로 남았는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자라오면서 크고 작은 상처, 많은 사람에게 눌렸던 상처, 내가 정말 잊을 수 없는 분노와 그 용서할 수 없는 증오의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처 있다면 그게 쉽게 씻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다니까요. 이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만 하면서 맨날 울어요. 옛날 과거 이야기하면서. 아직까지 거기서 못 벗어났던 증거죠. 그죠? 그러면서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데 어디서 유튜브 보고 와가지고, 그죠? 보고 듣고 누가 이러더라, 누가 뭘 하더라 하고 다른 생각으로 딱 짜집게 해가지고 다른 것으로 각인돼 있어요. 우리 아이한테 제가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더라. 물을 끓이면 몰라도 물을 이제 자꾸 얘가 찬물을 마이크로웨이브에 막 돌리는 거예요. 뜨겁게 한다고. 그러지 말고 여기서 이렇게 데워서 먹어. 그거 데우면 그거 돌리면 안 좋대. 그러면 얘가 와서 아빠 그것도 유튜브 보고 이야기하는 거지. 모든 걸 믿지 마 아빠.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지는 또 내 말 절대 안 들어. 지는 지 나름대로 형성된 다른 지식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보는 듣는 이런 거 가지고 잘못된 그 각인들이 딱 형성돼 있고 그 틀을 못 벗어나요. 그죠? 이게 딱 우리에게 각인돼 있다니까요. 이건 안 좋은 거, 이건 좋은 거 이게 딱 있다니까요. 사실상 우유를 먹으면 키가 큰다. 저도 어릴 때 키 커보려고 우유 엄청 먹었습니다. 그죠? 누가 또 거꾸로 매달리면 되는 데서 철봉에 거꾸로 매달려 있고 막 별짓 다 했습니다. 근데 안 크더라고요. 근데 우유를 먹으면 키가 큰다. 우리 그렇잖아요. 물론 뭐 우유 먹으면 키 큰 뭐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키 크는데 도움되는 건 5세 이후에는 우유 먹는다고 키 크는 게 아니래요. 5세 이전에 먹는 거는 효과가 있지만 뭐 그 위에는 그냥 뭐 크게 그 효과가 없대요. 뭐 사람마다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습니다만은. 근데 우리는 우유 먹으면 키 큰다가 딱 각인돼 있어요. 이거 먹으면 좋다. 사람들마다 체질이 다 달라서 누구에게는 인삼이 좋을 수 있지만 누구는 인삼이 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거는 몸에 좋은 거다. 이렇게 각인되면 그건 죽어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다른 각인들, 틀린 각인들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절대로 바뀌지 않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런 거 고정관념. 그러니까 어른들한테 자꾸 꼰대라고 하고 하는 이유가 그 생각에서 못 벗어나서 이렇게 해야 된다. 고정관념 딱 가지고 있으니까. 스테레오타입이라고 하죠. 참 이게 무섭습니다. 우리도 자라면서 이게 많아요. 저도 상당히 이런 부분에 자유하고 이런 부분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아이하고 싸우다 보면 제가 참 이런 게 많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가득 차 있어요, 우리 속에. 자, 그래서 지금 장황하게 제가 영적 문제와 또 우리에게 드러나는 문제와 이제 이런 무엇을 끌어야 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 자, 요 영상 한번 보시죠. 신사승려 여러분, 다음은 특별한 무대. 거대한 코끼리들이 무대에서 재주를 부립니다. 아빠, 저 코끼리 위험하지 않나요? 저렇게 가느다란 줄 하나에 묶여 있잖아요. 저 정도 줄이라면 코끼리가 맘만 먹으면 언제라도 끊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 줄은 코끼리가 아주 어렸을 때 묶였던 줄이란다. 처음 줄에 묶인 아기 코끼리는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썼지. 하지만 힘이 모자랐어. 시간이 흘러 코끼리는 점점 자라서 줄을 끊을 힘이 생겼지만 끊으려 하지 않았단다. 줄은 코끼리의 발목이 아니라 마음을 묶어버리게 된 것이지. 네, 이런 방송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걸 캡처해서 놨는데 그것처럼 우리 속에 뭔가 이렇게 다 고정되어 있는 생각들, 못 벗어나는 생각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코끼리가 어릴 때 이렇게 줄을 묶어놨는데
그 사방 1m 내에 있는 음식만 먹을 수 있지 그 밖에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못 먹는답니다. 이게 딱 여기 갇혀 있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 속에 갇혀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영적인 부분들을 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제가 1999년도에 미국 처음 왔을 때인데 그때 유 목사님께서 사사기 메시지를 강해 주일 2분 때마다 그 메시지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때 삼손과 데릴라 메시지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뭘 하셨냐면, 언약 가진 삼손이 언약을 놓치고 나중에 이렇게 소처럼 맷돌이나 갈고 있고 묶여가지고 맷돌 갈고 있고 눈 두 개 다 뽑히고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영적인 비밀들을 놓치고 언약을 놓치면 세상에 노예돼가지고 이 맷돌 돌리는 것처럼 그렇게 묶여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해가 눈 다 뽑혀가지고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 속에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실제로 미국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미국 딱 오니까 한국 사람들보다 더 바쁘고 실일 내내 묶여있고 삶의 구조 속에 보니까 이 예배도 제대로 못 승리하고 있고 잡혀있다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지금까지 말했던 여러 가지 이런 멸망의 저주 사슬, 습관의 이런 밧줄 어떻게 끊을 것인가? 생각의 한계의 그 매듭을 어떻게 끊을 것인가 말입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주의 있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잘 여러분 현장에 적용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요, 문제를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를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지금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계속 반복되고 있는, 지금 내가 지금 이 문제를 답습하기 싫은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이 어디서 시작됐냐? 내 개인에게 일단 내려온 문제입니다. 그죠? 근데 이 개인에게 온 문제가 이 우리 가문에서 내려왔던 영적인 대물림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항상 사기를 당하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어머니뿐만 아니라 이모들도 그랬고 우리 외할머니도 그렇고, 근데 이게 내려가서 우리 그 딸인, 우리 엄마의 딸인 내 여동생도 똑같이 그런 흐름을 타고 있더라고요. 이 영적인 흐름입니다. 가문에 내려온 영적인 대물림입니다. 자, 이게 이제 사실은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상, 무속, 점술 이것 때문에 계속 우리 속에 이렇게 각인되어 왔었고, 결국은 이게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창세기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그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의 것, 나의 성공, 여기에 완전 매였던 근본 문제 속에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 시작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타락하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존재, 그죠? 바로 사단에서부터 시작된 부분인 겁니다. 자, 이 문제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나에게는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를 쫙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내용들을 잘 확인하시고 문제를 이미 인식하고 깨닫고 그걸 보는 것부터 이제 이미 문제의 반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아, 이런 영적 문제의 흐름 속에 지금 내게 이 문제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 상처가 왜 내가 있는 것이구나. 이걸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사모님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 치유사역 하시는 그 유명한 사모님이신데, 자기가 이렇게 치유사역 강의하러 서울역에 도착해서 전철 타고 강의 장소로 가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길래 그거 들어주다가 강의 장소에 늦었대요. 자기가 강사인데. 그래가지고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해 봤답니다. 이제 어릴 때 집안 형제들이 다 너무 예쁘고 잘생겼는데 자기만 너무 못생겨가지고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고, 쟤는 어떻게 저런 애가 태어났냐, 쟤는 누집 아들이야, 뭐 누집 딸이야, 뭐 이렇게 늘 그 생각을 이야기를 들었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처음으로 어떤 할머니 짐을 들어드리고 이렇게 이제 늦게 돌아왔더니 할머니가 이 집 딸을 칭찬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왔더니 엄마가, 그 할머니가 너 칭찬하더라. 그래가지고 엄마 내가 그분 짐 들어드리고 이렇게 했었어. 그러니까 처음으로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 자기에게 엄청난 칭찬을 해주셨대요. 그게 자기가 너무 좋아서 그때부터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것만 보면 못 참고 간다는 거예요. 자기 지금 해야 될 일을 놓치고 갈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지금 내가 왜 이런 문제가 있지? 나는 왜 자꾸 이런 부분에 이렇게 약하지? 왜 이런 부분에 자꾸 이렇게 되지? 자꾸 쏙지? 이런 모든 부분에 보면, 이 근본을 살펴보면 이런 배경들이 있었다는 것을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요, 이제 문제를요 딱 떼내서 생각합시다. 우리가 문제 속에 들어가서 허덕이면 문제가 안 보여요. 근데 문제 밖으로 나와서, 우리가 왜 이게 남 장기 뜨는 거 옆에 후수 뜨면 잘 보이는데 내가 뜰 땐 또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 속에 있으면 안 보인다니까요. 근데 이제 이 문제를 밖에 나와서 제3자가 보는 것처럼 우리가 X축, Y축 그래프를 그리듯이 내 문제가 어디서 왔으며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는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요. 그래서 나의 문제가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도대체 이런 문제들이 바로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창세기 3장 16절부터 20절에 보면 저주와 재앙과 많은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살 길은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이미 답을 주신 겁니다. 먼저 하나님이 저주와 재앙부터 내리지 않으시고 살 길부터 해답부터 주시고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의 원인은 뭐냐? 결국 하나님 떠난 데부터 시작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You belong to your father the devil. 너는 너희 거짓의 아비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그죠? 바로 사단에게 속아서 시작된 것입니다. 배후 조종자가 사단이에요. 자, 그러면서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사단을 이야기하는 거죠.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러면서 사도행 10장 38절 나사렛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착한 일을 행하시니 무슨 착한 일?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그럼 사람들이 마귀에 눌려 있단 말이잖아요. 실제로 지금 이 상태로 문제가 시작된 것이구나. 원인이 여기 있었구나. 내가 뭘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문제고 사단의 지배를 묶여 있었던 것이구나. 우리 그 대구 초대교회 조은수 목사님이라고 있으시죠.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이제 마약 치유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약 중독자들이 치유받고 뭐 라파 치유 교실 뭐 이래 가지고 나라에서 법무부에서 인정을 해가지고 10주 동안 여기서 뭐 이렇게 감옥 들어가기 형을 내리기 전에 거기서 10주 동안 훈련받고 뭐 이래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법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러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은혜 받고 어떤 사람들이 복음 받고 제자로 오고 교회도 등록하고 막 장로도 되고 이랬던 사람들이 한 번씩은 또 한 번씩 감옥 갔다 오는 일이 있답니다. 꼭 그런 사이클이 있대요. 다 해결된 것 같았는데 그때는 그 전에 그 처음에 만났을 때보다 더 심각하게 무너진대요. 왜냐면 자기가 이제 마약 끊은 줄 알았고 복음으로 끝난 줄 알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칭찬해주고 막 간증도 하고 이랬었는데 이런 문제에 또 빠지니까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여자친구가 뭐 고무신 거꾸로 신고 뭐 이렇게 되는 것 때문에 더 심각한 그 시리에 빠지다가 또 마약을 접하면 이전에 마약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더 심각하게 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씩 이런 주의가 있기 때문에 목사님은 그거를 덤덤하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럴 수 있어. 또 그냥 붙잡으면 돼 하고 또 메시지 주고 이제 살리는데 그 이제 감옥에 한 번씩 이렇게 그러면 감옥 사역하러 가는 거예요. 그 사람 감옥으로 또 파송받는 거예요. 그럼 또 실컷 훈련받았던 사람이 또 무너졌을 때 감옥 가면 이제 가서 이제 신방도 하고 하는데 거기서 누굴 만났냐면 이 우리 초대교회 성도가 딱 감옥에 갔는데 그 청송교도소인가 거기에 박한상이라고 여러분 옛날에 그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부모님을 칼로 찔러 도박하려고 돈을 달라는데 부모님이 돈을 안 주니까 칼로 다 찔러서 부모님을 죽이고 흔적을 안 남기려고 불태웠다가 그게 다 탈로 났던 그 엄청난 아들이 있거든요. 미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왔던 그 박한상이라는 친구. 그 친구 그 청송감호소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하려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왔다 갔는데 얘가 뭐 복음 들어봐도 별로 뭐 잘 반응도 안 했던 사람인 거죠. 어느 날 이제 이 감옥 안에 있는 그 친구를 통해서 이제 조 목사님 연결돼가지고 목사님 가서 이제 메시지를 하는데 이건 네 잘못이 아니야. 네가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저는 이런 말을 들어보기 처음입니다. 다들 내가 뭘 잘못했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죽일 놈이고 네가 마귀에 덮였고 뭐 이렇게 말하는데 아무도 이게 네 잘못이 아니야. 네도 배후 조종자 사단에서 이렇게 된 것이고 너도 피해자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신의 말씀을 계속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다락방에 연결돼가지고 이분이 계속 은혜 받고 막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실제로 사람들이 문제의 원인을 자꾸 내게서 찾으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어느 천주교 차가 제 앞을 딱 지나가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차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차가 팍 끼들어가지고 내가 막 이제 막 뭘 하려고 보니까 뒤에 뭐 써있느냐 스티커가 하나 붙어있는데 내 탓이오 써있어. 네 탓인 줄 아는데 왜 끼드냐 막 속으로 막 내가 막 천주교 신자인가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딱 생각이 됐어요. 천주교 미사에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예저 가서는 잘 아실 텐데 천주교 미사 딱 가면 이제 뭐 앞에서 뭐 하다가 뭐라 하면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 맨날 그러고 있어요. 그 뭐 교동문 하듯이 그렇게 하거든요. 무릎 꿇고 뭐 이런 거 하거든요. 그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기를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은 배후 조종자 사단도 모르고 문제의 실체도 모르고 왜 내가 이곳에 와 있는지 이런 근본 원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 탓이요 내 큰 탓이요 이러고 있으면 불쌍하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의 원인과 이유를 모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부터 시작된 것이고 시작이 그렇고 또 이제 원인 자체가 하나님 떠나고 사단의 지배에 묶여 있는 것이라면 그럼 문제는 간단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것이 인정된다면 십자가에서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라는 것도 결론 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보여야 그게 해답으로 내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딱 객관적으로 문제를 딱 떼어가지고 보는 겁니다. 문제는 어디서 왔고 어떻게 형성됐으며 어디서 근본 원인은 뭐며 그럼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냐 이 말입니다. 딱 떼놓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줄 아시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나의 이 문제까지라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에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종잡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무도 이 법을 깰 수 없어요. 어떤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이제 나라에 법도 없고 막 무질서고 막 살인, 강간, 도적질 막 일어나고 안 되겠다 싶은 거죠. 무법천지였단 말이에요. 안 되겠다. 우리도 법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법 딱 이제 제정해가지고 법 어긴 사람들 바로 막 눈두개 뽑아보고 막 이러자 막 하면서 이제 법을 제정한 겁니다. 형벌도 만들어 놓고 이래가지고 이제 누구나 하나 걸려라. 사람들 앞에서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로 모델 케이스로 한번 눈 확 뽑아주는 거 내가 보여주겠다.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딱 그러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신하가 한 명 또 오더니 뭐 누가 한 명 잡혔다는 거예요. 빨리 내한테 데리고 와라 해가지고 딱 잡아왔는데 딱 데려갔는데 보니까 자기 아들이에요. 왕자야. 이놈이 막 돌아다니다 이상한 짓 하고 해가지고 잡혀가지고 와 있네. 야, 아빠가 또 아들 눈 뽑으려니 이 아버지를 벌써 이렇게 허락이 안 되고 그렇다고 이걸 봐주자니 그럼 법이 안 서겠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아버지가 밤새 고민했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새벽에 결정을 내렸어요. 아들 눈을 뽑는 대신 자기 두 눈을 뺐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옛날에 생명의 삶이라는 큐티 잡지에 나왔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실제 이야기는 아니고 어떤 사람 어쩌노 막 하는데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실제가 아니니까. 근데 이제 왜 그러면 그 왕은 자기 눈을 뺐어야만 했을까요? 분명히 이 죄를 범하면 둔두개 뽑는다라는 법이 정해져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법을 어겼고 그 법 아래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놓이게 된 겁니다. 근데 어떤 것도 그걸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죄와 사망에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결코 종잡이 없나니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버리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하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붙다 그랬습니다. 그 영어 성경에 보면 have 플러스 pp 과거 완료형 쓰고 있다는 거죠. 우리 옛날에 많이 외웠잖아요. 문법 배울 때. 이미 해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사투리로만 가능해요. 다 사망 생명 옮겨붙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행하셨나? 지금 우리가 아까 전에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시작과 그 근본 원인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로 시작된 것이고 사단의 지배에 묶이는 문제라고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 떠난 영적인 문제라면 영적인 존재가 개입되어 있는 문제가 맞다면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 사단을 박살내신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왔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답 되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답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단을 이기신 왕 중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우리 잘 알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우리 잘 암송하자. 애들한테 막 암송하고 막 선물 주고 하셨죠. 이게 바로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은 모르는 분들이 많던데 상당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면 그도 또한 함께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위에서 성육신에서 인카네이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입은 이유는 이 말입니다. 첫 번째,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첫 번째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사단을 박살내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사단에게 묶여서 한평생 매어 종로로 선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래. 그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이겁니다. 사단을 박살낼 뿐만 아니라 거기 묶여서 일평생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묶여서 평생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왕 중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이 사단을 박살내시고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그리스도. 그죠? 자, 뿐만 아니라 두 번째요. 이제 이 저주와 재앙과 지옥 권세 우리 힘으로 해결을 못 하잖아요. 집안에 계속 반복되는 영적인 대물림의 문제. 다람쥐가 쳇바퀴 돌고 있는 걸 보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 창살 안에서 막 돌고 있는 거 보면 거기서 팍 빠져나와야 되는데 계속 돌고 있어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윤회설에 묶여가지고 그렇게 막 돌아가고 있는 운명에 사로잡힌 자들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옵니까? 자기 노력으로 못 빠져나와요. 자기 힘으로 그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단 말입니다. 번디지라고 하죠. 뭔가 이렇게 묶여있는, 그죠? 인생의 운명에 묶여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줄 아시고 하나님이 참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참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게 바로 중요한 고백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랜섬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히브리서 9장 11절 14절 다 못 읽으니까 두 번째 칸 보이죠? 염소와 송아지 피로, 여기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그죠? 아니 양 잡고 피 흘리고 막 이런 그런 피제사 드리는 거 가지고 가도 우리 죄를 사함 받았는데 하물며 정말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케 못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제사장, 참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이게 복음입니다. 자, 세 번째로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만은 길이 없었어요. 그죠? 많은 선지자들이 길을 가르쳐주는 일을 했어요. 우상숭배 그만하고 함께 돌아와라, 그 우상 그만한 숭배 돌아와라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 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 올 자가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선지자는 없어요. 이 땅에 길을 가르쳐줄 수 있었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해줄 수 있었지, 우상숭배 그만하고 돌아와라라고 말씀할 수 있었지, 내가 길이라고 할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 올 자가 없느니라. 그죠? 자, 히브리서 9장 19절 20절을 보면요, 10장 19절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요를 얻나니. 자, 이제 제사장이요 양의 피를 딱 받아가지고 양을 잡아서 피 흘려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지성소에 가지고 가서 이렇게 뿌립니다. 제가 금요철 때 설명드렸듯이 그걸 가지고 이제 성소에 딱 들어가는 순간 휘장이 위로부터 쫙 아래로 찢어집니다. 이거를요 사람의 힘으로 찢었다면 아래부터 찢어져야 맞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두꺼우냐, 뭐 해달 가죽 무슨 가죽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지는 이 커튼이요 휘장이 얼마나 두꺼운지 양쪽 옆에 소, 말, 막 대여섯 마리 묶어가지고 채찍으로 쳐도 안 찢어진답니다. 근데 그게 아래에서부터 찢어진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쫙 찢어진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그 순간.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만인 대제사장설이 여기서부터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요 우리가 천주교처럼 뭐 고해성사 뭐 신부님 찾아가 우리 죄를 고백하고 그분이 대신 말해주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그리스도께, 그죠? 보혈의 피를 가지고 그 직접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이루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 육체니라. 예수님 십자가 지신 순간. 그러니까 어떤 제사장이 백부장이 딱 보다가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했단 말이죠. 그죠?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자, 이제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자꾸 여러분 보다 보면 또 반복되는 문제, 또 드러나는 문제, 또 속을 수 있습니다. 사단은 얼마든지 눈으로 속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없는데 있는 것처럼 얼마든지 속일 수 있기 때문에 육신의 증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진짜로 영원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뿐이지 눈에 보이는 것이 실제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자, 베드로후서 5장 7절에 보면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를 권고하심이라. 그 너를 돌보심이라 그랬습니다. Cast your burden. 그죠? 우리의 모든 질문을 주께 맡겨버리라는 겁니다. 내가 짊어질 필요가 없어요. 어떤 할매가 이제 이 무거운 탁 채소 같은 거 머리에 이고 이렇게 막 가고 있는데 장터로 가려고 이제 가는데 한참 1km, 2km 가야 돼. 트럭 운전사가 지나가다 보니까 할머니 너무 불쌍하거든. 할머니 어디 가세요? 장터 가시는 거죠?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그걸로 지나가니까 제가 태워드릴게요. 뒤에 타세요. 트럭이지만 이 뒷차에 타라단 말이에요. 그 할매를 이렇게 태웠어요.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할매가 탔어요. 차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막 끙끙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뭔 소리고 이거 어떻다 보니까 할매가 막 뭐 그 트럭 위에서 균형 잡는다고 막 대라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할매 그거 내려놓지 왜 그거 머리에 짊어지고 있어요. 아유 태워주고 그것도 아닌데 고마운데 어떻게 짐까지 이라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다 맡기면 되는 거를 내가 요거는 그래도 요거는 내가 고민하고 앉았어요. 내가 잡고 앉았어요. 못 맡기는 거예요. 그죠? 저람이가 자꾸 빨리 마치라고 하는데 그죠? 저렇게 맡겨야 되는 겁니다. 자꾸 내가 짊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만큼은 또 내가 염려하고 앉았어. 맡기면 될 건데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다 숙제 맡겨놓고 나는 그냥 편히 자면 되는데, 그죠? 내가 또 짊어지고 또 고생하고 있다니까요. 그래도 이거는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양심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해야 되고 하면서 아니라니까요. 맡겨버렸어요. 그죠? 갈라디아 2장 20절 보십시오.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재창조의 역사로 이미 나는 십자가 못 박혔고 창세기 3장의 옛자는 이미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왜 그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을 때, 그죠? 정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집에 손님으로 있었다면, 종들이 만약에 손님처럼 되어 있다면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그 모든 것을 지키는 그대로 주인처럼 순종했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창조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고통과 이 문제가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된 것이라면 내 것이 아니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짊어지고 고생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문제를 딱 떼놓고 생각하라니까요. 내가 그 문제 속에 허덕이지 말고 무슨 딱 떼놓고 생각하고 우리 아이의 문제 마찬가지 딱 떼놓고 이 문제가 어디서 왔으며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으며 그거 나와 무슨 상관이 나는 이미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죠? 이게 기도고 이게 우리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지금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으로 살아계십니다. 그죠? 딱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적용하는 거 하고 마칠게요. 이제 적용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나를 발견한 거예요. 아, 내가 진짜 그리스도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였구나. 나는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한 존재라서 진짜 내 힘으로 노력할 선을 행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선을 행한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도 아니었구나. 진짜 나는 완전히 그냥 토탈 디프로버티, 완전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한 존재였고 창세기 3장 그대로였었구나. 진짜 그리스도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구나. 이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게 발견되는 게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날마다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도는 뭡니까? 상대가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도 그 문제 속에 있네. 내가 옛날에 저랬는데 저렇게 살고 있네. 나도 옛날에 저렇게 살았지. 그래, 저거 빨리 건집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죠? 그 이제 우리 고백해야 되는데요. 자, 현장에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 또는 영적인 문제, 반복적인 영적인 문제로 계속 시달리고 있는 사람, 또는 마약에 빠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특징 보면요. 자, 반복적인 실수로 계속 그 오래된 고질적인 문제 속에서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보여요. 게다가 지금 당장 눈앞에 지금 현실적인 문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또 내가 과거의 그 실수로 지금 또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걸 계속 스스로 원망하고 앉아 있어요. 현장에 꼭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마약 걸린 사람들 만나보면 꼭 이렇습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들 조금 좋아지는 것 같았다가 또 이제 또 술 탁 처먹고 연락 오고 목사님 또 한잔 했습니다 하면서 연락 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또 묶여가지고 또 지금 삶이 힘들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에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뭐 이럽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답이 없어요. 이렇게 계속 살다가 내가 미래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지금 현장의 문제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영적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 또는 반복적인 실수로 계속해서 이 저주재앙 속에 사슬을 끊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때 이 메시지 줘야 됩니다. 스스로 이길 힘이 없어요. 우리가 날마다 가서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 줘야 됩니다. 자, 이 반복적인 실수도 되지만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걸 끝냈다. 사도행전 1장처럼 그리스도께서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 행하시며 가르치기 시작하시면부터 그 성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했다고 그랬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말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란 말입니다. 근데 그분이 나의 이 문제까지라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근데 그분이 1장 3절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으로 살아계신다. 나는 하나님 자녀 딱 붙잡는 겁니다. 고개 그냥 붙잡는 겁니다. 현실을 쳐다보지 말고 내 지금 문제 쳐다보지 말고 나를 통해 이루어진 주식에 또 약속하신 언약을 딱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바라봐야 되지 내 사실의 모습이나 상태나 사건을 보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 문제 끝났다. 나와 상관없다. 나의 이 문제까지라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했나? 끝났다.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끝났다 해야 된다. 한번 해볼까요? 자, 끝났다.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언약 붙잡는 거. 두 번째로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런 문제가 또 터지고 또 반복되는 것처럼 보여서 실패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걸 통해서 원네스 이루어서 언약의 여정을 가다가 요셉처럼 총리로 세워질 날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게 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쏘갔고 뭐 팔려가고 형들한테 팔려서 감옥에 가고 노예로 가고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막 왜 하나님 꿈은 이런 거 줬는데 자꾸 내게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그게 원네스를 이루어서
하나님 언약의 응답을 이루시길 거기 때문에 내가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게 맞다면, 지금 내가 이 문제를 겪고 있는 것도 그 여정 속에 있는 것이 맞다면 괜찮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같이 합니다. 시작. 괜찮아. 그 우리 애들한테 그래 봐야 됩니다. 우리 중고등부 사역하는 사람 특히, 청소년 사역하는 사람 특히, 또 우리 중고등부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 특히, 아이가 뭐지 아빠가 저 괜찮아 해줘야 됩니다. 그거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밖에 못했어 뭐 이러면 안 됩니다. 그죠? 괜찮아. 그죠? 마지막으로 진짜 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속에 살아가지만 분명히 우리를 보고 되리라고 약속하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는 내가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네 능력으로 안 되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보고 땅까지 증인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되리라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이 세 가지를 항상 우리 스스로로 리마인드 시켜야 되고 우리가 사역하는 그 사람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도 영적 문제 있는 애가 오늘 온다 했는데 그 애가 또 안 왔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친구한테 또 이거 꼭 전달해 싶어가지고 했는데, 꼭 중요한 메시지 할 때 그거 들을 때도 그 본인은 또 안 와요. 또 보면. 어쨌든 간에 요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진짜 현장에서 중요한 겁니다. 계속 반복되는 문제 속에 멸망과 저주 사실을 끊지 못하고 그 속에서 헤매고 있는 친구들이 현실 보고 낙심하고 사건 보고 낙심하고 무너진 자기의 모습 보고 낙심하고 자꾸 그러고 있습니다. 그때 빨리 제일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답이 뭐냐? 또 언약 붙잡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 너 이 문제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분이 부활하여 네 안에 성령으로 살아계시고 너는 하나님 자녀 끝났다 선포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또 넘어지고 쓰러졌다 하더라도 괜찮아 또 이제 언약 붙잡으면 돼. 하나님 하실 거야. 그리고 지금 조금 부족해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되긴 되리라 했기 때문에 되리라 약속 주는 겁니다. 스스로도 계속 스스로에게 이게 되뇌어야 됩니다. 이 언약을 구체적으로 붙잡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한번 청년부 때 이 설교를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기도 딱 하는데 애들이 다 줌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200명 가까이 줌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새벽기도 잠들어가지고 못 일어났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카톡에도 미안합니다 여러분, 제가 뭐 어제 너무 피곤해서 잠을 들어가지고 뭐 새벽기도 못했고, 애들이 전부 다 끝났다, 새벽기도 시간 끝났다, 괜찮아 뭐 내일 또 하면 되리라, 내일은 될 거야 하면서 막 이걸로 막 나한테 막 칭찬해 주더라고. 맞다, 그렇다. 매 순간 똑같은 겁니다. 어떤 문제 속에 또 반복적인 문제 속에 넘어지거나, 실제로 이제 뭔 중독에 걸려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자꾸 그 부분에 넘어지거든요. 이거 자꾸 알려줘야 됩니다. 끝났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했다, 나 이 문제까지도 십자가 못 박아버렸다,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살아계신다, 난 하나님 자녀, 딱 붙잡고 끝났다. 그리고 이제 언약 여정을 하고 있는 거라면 괜찮다. 그죠? 우리 분명히 주신 약속 붙잡고 증인 되리라.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증거주사 증인되게 하실 것입니다. 언약 붙잡고 완전히 멸망과 저주의 사슬을 끊어버리시고 모든 생각의 한계를 끊어버리시고, 그죠? 그럼 여러 가지 어떤 고질적인 어떤 문제 속에 완전히 해방되는 참된 축복이 시작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다시 한번 우리가 멸망과 저주 사슬을 끊어버리고 우리 어떤 고질적인 문제 속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가문의 영적인 대물림, 흑암의 세력들, 관계된 모든 감찰의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